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한번 옆에 성도들에게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도둑놈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자, 호랑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아마 그 질문에 적당한 대답이 있다면 무관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관심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 사람은 고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독은 나중에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은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도 정신병원에 가서라도 치료를 받는다면 그나마 나은 것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고독을 혼자서 감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회에 무관심하게 버려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풍요 속에 빈곤한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한 번 술값으로 날려버릴 돈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줘도 소생할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들의 관심은 돈 많고 폼나 보이는 사람에게만 몰려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자기 자신의 삶에만 몰두하고 있지 않은지,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아주 부정적이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던 당시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아이들의 놀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놀이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무엇으로 이 세대를 비유할꼬? 아이들의 그 놀이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무관심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나라의 어린이들에게는 특별한 놀이가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무슨 어린이집이라든지 무슨 어린이들이 갈 만한 그런 공간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부모를 따라서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 시장에 가면 그 어른들은 부모들은 어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또 골목골목 물건을 사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놀이터에 모여서 놀이를 합니다. 그 아이들은 어른들의 세계에서 행해지는 일을 그대로 모방해서 그 시장 놀이터에서 그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놀이가 뭡니까? 결혼식을 행할 때 행렬을 이루어서 즐거워하는 것과 또 장례식 때 슬퍼하고 애국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이 느낀 대로 그 놀이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흉내를 내면서 놀이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 중 일부가 피리를 부는 척하면 다른 아이들은 결혼식 때 피리를 부는 걸 봤으니까 그 행렬을 이루어가면서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다른 아이는 장례식에서 봤던 것처럼 가슴을 치면서 이제 통곡을 하면 이거는 장례식 때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우는 소리를 내면서 이제 그렇게 우는 흉내를 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이들이 장터에 놀이마당에 모이면 그 당시에 이렇게 아주 흔히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 사이에 아주 고집이 센 그리고 마음이 삐뚤어진 아이는 피리를 불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행렬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결혼식에 있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 가는 사람이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모습을 내면 또 뒤따라오는 아이들이 그 초상 났을 때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데, 이 고집 센 아이는요 앞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추는 거예요. 앞에서 막 통곡하는 흉내를 내도 이 고집 센 아이는 그냥 남보듯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그 행동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오늘날까지도 그 놀이가 계속 전래되어 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놀이는 우리 어린 시절에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엄마 아빠 역할을 하고 애기 역할을 하고, 그거 뭐 우리 다 경험했던 일들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유독 고집 센 아이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냐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와 같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시대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세대가 악한데 무관심한 세대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 시대를 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가운데 현대를 가르쳐서 산무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가 없는 시대다. 첫째는 무관심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무관심의 시대. 중국의 어느 시골 마을 버스 안에서 생긴 일입니다. 이쁘게 생긴 여자를 험악하게 생긴 두 건달이 희롱을 합니다. 버스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모른 채 합니다. 급기야 이 두 건달은 운전사를 정지할 것을 명하고, 운전사가 말을 듣지 않자 운전사를 테러를 합니다. 그리고 두 건달은 버스에서 여자를 강제로 끌어내려 버스 옆 불밭으로 데려가 돌아가며 성폭행을 합니다. 버스 안에는 건장한 남자도 수십 명 있었지만 한 사람도 그 상황을 목격하고 정의롭게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차창 너머로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그 광경을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의 일에 참견했다가 칼이라도 맞을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광경을 보다 못한 한 청년이 나서서 건달들과 싸웁니다. 건달들은 청년을 칼로 몇 차례 찌르고 달아납니다. 그 사이에 여자가 울면서 옷을 차려입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버스에 오르자 아무 말이 없습니다. 창피한 건 아는지 여자와 눈길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모두가 무관심한 척 창밖에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운전사는 테러를 당해서 운전할 수가 없고, 그 성폭행 당한 여자가 헝클어진 상태로 운전석에 앉습니다. 그때 피를 흘리며 청년이 차에 타려고 하자 여자가 크게 소리를 칩니다. 왜 남의 일에 참견하시는 겁니까? 그 여자는 그 청년에게 화를 내고 자기가 버스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직접 운전을 하고 버스를 출발시킵니다. 청년은 고통스러운 아픈 몸을 이끌고 시골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동차 사고 현장을 목격을 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교통경찰관이 말하기를 당신이 타고자 했던 그 버스가 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승객 모두가 사망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멀리 낭떠러지를 바라보니까 방금 자신 타고 왔던 그 버스가 얼마 가지 못해서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진 겁니다. 오직
살만한 가치가 있던 그 청년은 버스에 타지 못하게 하고 그 여자는 승객을 모두 죽음으로 몰아간 겁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어찌 보면 모두 죽어야 할 만큼 무관심의 큰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무관심의 결과가 이처럼 무섭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가정에서 부모, 자녀, 형제들 간에 관심이 결여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억압받는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내 영적인 삶의 보금자리라고 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밖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영적인 삶에 대해서 정말 통렬하게 가슴을 쥐어 짜면서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내가 신경 쓰는 만큼 피곤해. 내가 관심을 갖는 만큼 시간을 쏟아야 돼. 내가 관심을 갖는 만큼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겁니다. 못 본 척하는 겁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처럼 외면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 현실들을 본다면 그건 내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고 내 신앙의 양심을 팔아버리는 일과 같은 겁니다. 그것에서 만약에 주님이 고통을 받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손을 펼쳤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냉담하고 무관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좋은 이웃으로 소개한 이유는 그 사람은 정말 무관심하게 지나쳐도 누가 뭐라 그럴 수도 없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상 밖으로 자기의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한 이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무감각의 모습입니다. 무관심은 무감각으로 발전을 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 그리고 윤리, 양심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일로 가슴 아파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단지 그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다 이겁니다. 자기만 안전하면 되고 자기 가족만 건강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걸어서 사고공화국이라는 말을 심심찮게 합니다. 그때마다 절규하는 가족들, 부모들 보면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 집안에는 이런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 삶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통탄해합니다. 어느 공익 광고를 보니까 영원히 기억될 만한 광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 차가 더러워질까 봐 우리나라를 버렸습니다. 내 집이 냄새 날까 봐 우리나라에 버렸습니다.
내 배낭이 무거워질까 봐 우리나라에 버렸습니다. 내 돈 드는 게 아까워서 우리나라에 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죠?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나만 깨끗하고 나만 편하면 나라에다가도 집어버리겠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무기력입니다. 사람들은 다들 무관심하면 안 된다, 무감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은 나 혼자서 열내가지고 나 혼자서 목소리 높여서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아무리 잘해도 남들이 같이 하지 않으면 나만 왕따 당하고 나만 바보 취급당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꼴 당하기 쉽지 않아서 그냥 모르는 것처럼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두 눈 가진 토끼가 한 눈 가진 토끼 마을에 가서 병신 소리를 듣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두 눈 가진 토끼도 그 동네에 적응해 살기 위해서 일부러 한 눈마저 뽑아 버렸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해졌습니다.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포기하고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나 혼자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나쁜 줄 알면서도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내버려 둡니다. 특히 중고생들이 어른들 앞에서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야단치고 타이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요즘 아이들 하도 무서워서 나만 다친다는 생각에 이 세상이 점점 더 병들어가고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산무시대에 현대인이 가진 질병은 암이나 백혈병보다도 더 무서운 병으로 이 세상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놀이에 나오는 아이들처럼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당신이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환영하고 찬양하고 그들을 섬길 줄 알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배척을 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아니 관심조차 두지 않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에 세례 요한이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에 쏙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싫었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바꿔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 들린 사람으로 치부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도록 그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던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미쳤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그들이 미쳤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까? 잘못됐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인데,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정과 그리고 사람들을 회개하게,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선지자적인 역할에 대해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를 하는. 그들은 세례 요한의 약대 토로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가 메뚜기와 석정을 먹는 것, 그 금욕주의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소리가 듣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화가 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에게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화가 날까요? 아니, 이 이야기를 남의 얘기처럼 듣지 마시고 설교할 때 회개하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까요? 부정하고 부패를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도적질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밥 먹듯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 소리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누구를 미워하는 그 이유, 언제 사람들을 미워하게 될까? 그 사람이 나의 비위를 거스릴 때 싫어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지적할 때 싫어합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되면 싫어합니다. 잘못된 일이라도 비위를 거스르지 아니하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저 등이나 긁어주고 이러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것이 우리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만 그랬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34절에 보면 똑같은 이유로 예수님에 대해서 또 비판을 가합니다. 이번에는 세례 요한과 전혀 다른 반대의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아니, 예수님이 사람들하고 식사를 나누고 그랬더니 갖다 막 억지 춘향으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먹보라는 거지요. 먹는 거에 미련이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느냐,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다닐 수 있느냐, 그러면서 억지로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보통 사람처럼 지내시기도 하고 세리와 창기들과도 어울려 지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먹기를 탐한다고 했습니다. 세리 요한은 먹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창기들과 함께 잡수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산다고 비판하고, 저렇게 살면 저렇게 산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모든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비친 목사의 모습은 어떨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늘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목사를 이렇게 평합니다. 젊으면 젊은 목사가 뭘 알겠느냐고, 경험이 부족해서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나이가 좀 들었어요, 좀 제 나이처럼 이렇게 중후한 나이가 되면은 시대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또 그런 얘기합니다. 잘생기면 목사가 어떻게 목사 같지 않고 제비족 같이 생겼다고 그러고, 잘못생기면 품위가 없어서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자식을 많이 낳으면 무절제한 사람이라고 평합니다. 자식이 없으면 뭐라고 그러죠? 저주받아서 자식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집 신방을 가면 목사가 인기운동하러 다닌다고 그러고요, 좀 있는 집 신방을 가면 있는 사람하고만 어울린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집에 살면 사치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축복도 받지 못하라고, 목사라고 어떻게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축복을 하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차 타면 어려운 사람 안중에도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좀 차가 시원찮으면 저 목사는 장로하고 교인들한테 인정도 받지 못하고 사랑도 받지 못해서 저렇게 조그만 차, 다 구겨진 차 타고 다닌다고 말합니다.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면 뭐라고 그러죠? 돈만 아는 목사라고 그래요. 또 11조 설교를 안 하면 가르치지도 않은 무책임한 목사라고 또 비난합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면 냉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지적하지 않으면 정의감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까요? 저는 이미 이 결론을 터득했던 사람입니다. 교인 눈치 보지 말고 주님 눈치 보고 목회하자.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고민스러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그 관점의 사람일까요?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고요,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만사를 미워하는 눈으로 보면 모두가 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들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로운 마음으로 보면 고음보도 이뻐 보이고요, 결점도 장점으로 보이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죄 짓는 일들밖에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미움의 눈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부정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구제받을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죄인 중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험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당신 품에 품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관점, 주님과 같은 그런 관심, 그런 관점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35절에 보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가 아니라 지혜는 자기의 모든 행위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녀가 아니라 행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이겠습니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째로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 모든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질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을 갖는 거예요.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동참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동참합니다. 이 동참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어머니의 글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대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둘째마저 딸을 낳자 시댁과의 갈등은 더 깊어만 갔다. 나 역시 실망이 커서인지 둘째 딸아이가 얼마나 믿고 원망스러운지 모른다. 남동생이 태어나면서 둘째는 점점 말수가 줄더니 혼자 있길 좋아했다. 다른 두 형제에게도 질투를 많이 느끼는 듯 했는데 초등학생 시절 남동생과 싸우다가 집에 불을 지른 일도 있었다. 호되게 야단치며 속으로 넌 어릴 때부터 날 고생시키더니 갈수록 더하는구나 하며 속상해했다. 이런 성격은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졌는데 어느 날 학교 문제로 언성을 높여 말다툼하던 아이가 갑자기 쓰러졌다. 그 아이는 애정결핍에서 오는 자폐와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의사는 아이한테 어떻게 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하나하나 예를 들어 설명해 주었고 그에게 그 예는 그대로 내 이야기였다. 아들이 아니라서 원망스러운 눈치로 바라보던 일, 조금만 잘못해도 크게 야단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만 생각해 놀아주지 않았던 일 등등. 딸이라는 이유로 엄마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했다는 걸 느꼈을 때 아이는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그 뒤 아이와 늘 함께 하려고 애썼다. 함께 시장도 가고 함께 영화도 보고 일요일엔 둘이서 등산을 떠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리에서 스티커 사진을 찍자고 했다. 작은 화면에 얼굴을 맞추기 위해 내가 둘째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자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묻자 아이는 나를 와락 껴안으며 울먹였다. 나 엄마 사랑한단 말이야. 나 엄마 사랑한단 말이야. 충격이었다.
아이는 엄마와의 작은 스킨십의 하나로도 마음이 풀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20여 년 세월 동안 그렇게 무심했던 말인가?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에게 관심이 결여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에게 관심이 결여되진 않았습니까? 오늘의 이 아픔이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딸아이의 어깨를 감싸는 그 한순간의 동작을 통해서도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면면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심지어는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님과의 스킨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주님과 날마다 속삭이면서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같이 옮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 혼자 고독을 씹으면서 외로워하면서 세상의 기쁨도 알지 못하고 나 혼자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무관심 때문에 점점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고 점점 남처럼 되어져 가는 이런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몸부림치는 영혼에게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보듬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회복된 사람은 가족에게도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월동준비 저녁 기도회가 그런 의미로 하자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영적 신앙생활에 겉돌고 있으니까 내 가정생활도 겉도는 거예요. 내 자녀들도 겉도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듯하게 주님과 동행한다면 교회도 천국이 되고 우리 가정생활도 우리의 직장생활도 아름다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야만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비판이 쉽게 됩니다. 정죄하기 쉽습니다. 판단하기 쉽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다 보니까 내 입술에서는 사랑, 긍휼, 섬김 이것이 사라지고 판단, 정죄, 비판, 대적 이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훈련을 가지셔야 된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결정도 존중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존중이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동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건 동참이에요.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아닙니다. 같이 함께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넓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세상은 역시 살아갈 만하다고, 아직도 세상에는 소망이 있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다가 여러분을 쳐다보시고서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웃음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즐거워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이런 시대에 주님의 관심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